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짐승이 무엇인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정체를 모르고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오늘은 짐승의 표와 그 비밀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짐승은 바벨론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의 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 바벨론의 엄인데 이 바벨론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데 있어서 뒤에 이 엄청난 비밀 조직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비밀 조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이건 참 한이 없어요. 얼마나 참 방대한 그런 비밀 조직들이 그 배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 이후에 교황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counter reformation 그렇게 말을 하죠. 반 종교 개혁 운동.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바벨론 교회에서 이제 개신교회가 분리되어 나갔더니 이제 그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을 다시 본래 이 mother church, 원래 이 어머니 모교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종교 개혁 세력을 성경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파멸시키기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뒤에 엄청난 비밀 조직들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밀 조직의 뒤에 있는 가장 큰 세력을 우리가 제수윗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수윗은 사실 각 나라에 가면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육기관, 학교를 세우죠. 그리고 참 고아원을 세우고 참 좋은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목적은 사실은 이 종교개혁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란 말이 있죠. 영어로 present truth. present truth.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각 시대마다 비추어진 빛이 다르고 빛의 양이 다르고, 그렇죠? 또 어떤 나라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때도 있었고, 옛날에 과거에 중국 같은데 전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셔야 될까요? 몰랐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세대마다, 모든 각 시대마다, 모든 지역마다, 또 사람들 배경과 그 환경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각 사람을 공정하게 테스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 기별이라, present truth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마다 모든 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그때에 주어지신 기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용납을 받고 한 사람은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당했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악인의 후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셋을 또 낳게 하셨죠. 셋은 또 의로운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의 자손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런 말은 원래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똑같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두 무리가 갈라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두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해야 된다는 그 당시의 현대 present truth,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뒤바뀌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경험이 들어오면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노아 때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보내실 거 나가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다 멸망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자들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난 주님의 심판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믿을지라도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분명합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진실된 주님의 백성이며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나를 테스트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마다 present truth, 현대 기별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 기별이 있었습니까? 곧 멸망이 온다. 산으로 도망가란 말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 안에 있었으면 죽는 겁니다. 천사가 롯과 그 딸들을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아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동기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기별들이 있어 왔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침례 요한의 회개 기별을 거절하면 그 거절한 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똑같이 양을 가지고 염소를 끌고서 성소에 가서 죽여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양을 끌고 성소에 갔다. 우리 아버지도 양을 끌고 성소 가서 죽여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자복의 기도를 하고서 그렇게 성소 봉사들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나도 그러므로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았고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은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양을 끌고 성소에 가서 나도 양을 죽여서 제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주신 빛의 기별은 뭐냐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유월절 양의 상징이었다. 유월절 양은 그분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마다 각 사람을 심판하는 주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 기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의 기별을 전혀 알지 못하던 세대의 어떤 지역에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2장에 말씀하기를 그들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송사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성경을 모르는 엉뚱한 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항상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해 왔어요. 우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각 사람이 받은 빛에 따라서 테스트하시고 심판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베푸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이 시대에 현대 기별이 있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십니까? 내가 그 빛과 그 진리를 세상에 다 퍼뜨려 놓았는데 너는 주어진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아니했어. 너는 돈을 벌고 자랑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놀러 다니고 쾌락을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하느라고 나
낭비해버린 나머지 너희는 진리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지 아니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리지 않았으며 너는 내가 준 빛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아니했다. 나는 내가 몰랐다고 핑계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아니한 올바로 사용치 아니한 기회들 때문에 내가 널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심판대 앞에서 나는 참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라고 호소할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왜 이렇게 세상이요 오래 지속되어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빨리 끝내시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서서히 점점 전파돼서 나중에 세상에 다 전파되고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사이드에 어떤 뜻이 있냐면 마지막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시대 전체적으로 한 세대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한꺼번에 이 마지막 현대 진리와 참된 복음이 쫙 전파된 다음에 한꺼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 저 뒤에 가면 두 가지 추수가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구름 위에 있는 예수님께 말해서 인자 같은 이에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추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파될 것이 없고 이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다 이뤘으니 주님 이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십시오. 이제 심판하십시오.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할 이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빛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자기 운명을 결정 지은 다음에 주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이젠 끝내십시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한 세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 세대 복음이 아주 한꺼번에 확산된 다음에 갑자기 복음사업이 끝나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세상 역사가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없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상 역사가 끝날 수 없고 온 세상의 천국 복음이 한 세대 동안 다 전파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대는 과거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의 과거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공위성 중계, 라디오, 신문, 특별히 또 뭡니까? 인터넷. 요즘에 저희 sostv.net 저희 웹사이트에 매일 들어와서 저희의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정말 저도 어떤 데 볼 때 정말 거의 이제 오늘은 몇 분이 들어와서 비디오를 보고 나갔다, 몇 분이 다운로드를 했다, 그게 다 나오거든요.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데 제가 봐도 깜짝 놀라겠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지만 한국에서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거 보면 우리가 잘 때 밤에하고 새벽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건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 크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터넷, 책, 라디오, TV, 생중계 9/11 사건이 있었을 때 온 세계가 삽시간에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9/11 사고 났을 때 제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달려와서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빨리 좀 지앙묵스? 그러면 강목사면 지앙묵스, 중국말 지앙묵스? 라이 빨리 꽈일라이 빨리 오라고. 이제 가봤더니 정말 보니까 큰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도 온 중국이 금방, 온 세계가 금방 알았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는 과거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하늘 가셔서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천사들에게 감사하고 많은 분들께 감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와서 감사하실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 깨우려고 우리가 이 상해빛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욕을 먹고 비난받고 말이죠. 예? 그 집회 가지 마라 그런 말 많이 듣고. 그러나 우리가 애써서 파수꾼 노릇한 것 때문에 깨어서 경성하여 세상 일을 보고 주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에요. 이 세상 역사 갖다 그래 좋아 너희가 죄를 짓고 싶어? 해봐라. 마귀가 오라? 그게 옳은 거야? 해봐. 마음대로 해봐. 주님께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주님께서 완전히 허용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느낄 줄 아세요? 너무 지겨워서, 영어로 I'm sick and tired of this. 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든 말든 빨리 세상을 좀 끝내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녀보면 말이죠.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많은 말 가운데요. 아유 지겨워 세상 빨리 끝내지.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 사업이 안 돼 마음 아파. 병이 나 아파. 암이 걸려 아파. 왜 이웃사람과 싸워서 아파. 형제자매가 맨날 지고 벗고 싸워서 아파. 재산 다툼만 하고 마음이 아파. 편할 날이 없어. 공기가 나빠. 이건 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살이가 지겹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예? 건장한 사람은 건장한 사람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이 세상 살기가 싫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대요. 주님께서 그럴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서 또 한 가지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가,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죄가 얼마나 나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서 지겹다 할 때 주님께서 끝내실 것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오펙, 이 산유 국가에서, 오펙 국가에서 말이죠. 요새 기름값 올라가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미국의 기름값이 1갤런당 $5 될 거예요. $5. 5불로 올라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보세요. 5불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석유값이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큰 이유가 지금 뭐 미국의 좀 상원의원에서 국회에서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미국에 있는 석유업자들 때문인가 하고 막 청문회하고 난리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산유국들이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아무리 퍼내봐도 그들이 한 30년 정도밖에 퍼낼 수 없는 석유밖에 없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30년 동안 어떻게 돈을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그냥 값을 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 중국에 자주 가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석유를 쓰는 양이 이 전체 세계 나라에서 석유를 쓰는 양의 거의 반을 써요. 또 자재들, 나무, 석탄, 뭐 이 자재 있죠. 이런 뭘 생산하는 원자재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갖다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마다 이게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조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이 지구가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 성경에 왜 짐승의표가 앞으로 너 짐승의표 안 받아? 안 받으면 사고 팔고 못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마지막에 경제적인 제재가 와요. 왜 경제적인 제재가 올까요? 왜 폭군이 독재 정치처럼 경제적으로 배급을 줄 수밖에 없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사고 팔고 못하게 할까? 집도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먹을 것도 사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자유가 없을 정도로 무엇이 없으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왜 그런 강요가 가능한 사회가 올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파탄이에요. 옛날 나치가 올라올 때 예? 그 독일의 형편이 똑같았어요. 오늘 말이죠. 오늘 사실 그 저희 직원 가운데 아직 백악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직원이 있어서 그러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백악관도 한 번 못 봤느냐? 한 번 못 봤대요. 그럼 가자. 그래서 오전에 잠깐 좀 거기 가서 좀 백악관을 좀 보여주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가 좀 저도 여기 여러 번 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지리가 익숙치 않은 거로 어디 가다 보니까 사고를 타고 가다 보니까 66번을 놓치고 그냥 올라가지고 메릴랜드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저 위로 돌아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뺑 둘러서 돌아가는데 실제 가면 금방 갔다 오는데 한 시간이 3배 걸렸어요. 빙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르니까 말이죠. 근데 또요 사람한테 묻잖아요. 그럼 또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 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엉뚱한 곳을 가라 그래요. 그런 경험 많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성경 진리와 예언의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 출발점이 잘못됐으니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또 누구한테서 물어.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 누구한테서 물으면 이렇고 이렇다. 전부 달라 또. 그럼 뭐야? 물으면 물을수록 더 오리모조이고 더 혼돈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사회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혼돈돼 있고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애빛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글로 써내고 비디오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집회라고 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있지만은 사실 화면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수백 배, 수천 배 될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에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고해서 그들이 깨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의 심판을 우리 손에서 피를 찾으실 것이에요. 에스겔서 읽어드렸죠? 에스겔서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갑니다. 자 짐승이 누구인가? 어제 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내리는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다 누군지 죽이게 한다고 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세력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 배후의 짐승의 세력에 대한 힌트를 9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로마의 제국의 분열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세력이다. 또한 종교적인 세력이다. 또한 크고 참남된 말을 한다. 내가 죄를 사한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참남된 말을 한다. 또 이 정치적인 세력이다. 종교적인 세력을 동시에 정치적인 세력이다. 또 성도들을 핍박한다.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리고 성도를 핍박한다. 7번째, 10계명을 변경시키고자 한다. 8번째, 첫 번째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된다.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째, 첫 번째 짐승의 이름의 수는 666이다. 이것이 성경의 다니엘서 7장과 8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9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야 그래야 그것이 짐승의 세력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짐승의 세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9가지를 이해해야 할 텐데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오시면 제가 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책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들도 드릴 테니까 내일 와서 받아가시면 복습해 보시면 이해하시겠습니다. 이 9가지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세력은 교황권, 바티칸의 교황권 세력 밖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부비고 찾아봐도 그 세력밖에 다른 세력을 거기에 적용시킬 세력이 이 인류 역사상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옛날에 이 종교 개혁가들인 마틴 루터, 주잉글리, 존 칼빈, 존 녹스, 요한 웨슬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스, 제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이 짐승의 세력은 바티칸의 이 교황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본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컴퓨터 바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도 아니고 종합 카드도 아니고 새로 나올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 거기에 스마트 칩이 들어갈 운전 면허증도 아니고 또한 FDA에서 판매 승인한 very cheap 인체 이식 칩도 아니고 또한
RFID라고 겨자씨만한 조그만 칩들을 만든 그 상품에 넣는 그런 칩도 아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또한 강요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이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파워는 누구냐?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짐승의 이름이 무슨 이름? 사람의 이름이에요. 짐승은 사람, 인간인데 컴퓨터가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에 들어있는 숫자를 판독해 보아라. 그러면 그것이 666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힌트를 주었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 글쎄요, 나하고 참 뭐라고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 그분의 IQ를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 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기분 나쁘신 분들이 좀 계시겠네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이런 충격요법을 써야 여러분들의 IQ가요 한 70 내지 한 60 정도 돼서 IQ가 아주 나쁘지 않는 이상 이걸 이해 못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충격요법을 써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좀 이해하시겠죠. 좀 공부하고 그렇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Our Sunday Visitor 천주교의 책자 1915년 4월 18일자에 말하기를 교황의 공식 명칭은 Vicarius Filii Dei다. Vicarius는 영어로 vicarious라는 뜻이죠. Filii Dei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대리자. 예수님의 고난을 이 땅에서 대신 행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Vicarius Filii Dei.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은 Vicarius는 이 로마의 라틴 알파벳 속에는 다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Vicarius는 112, Filii는 53, Dei는 501에서 666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이것은 너무 분명해. 더 이상 이것 이외에 더 이상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을 보시면 그런데 이 세력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해요. 진릴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며 형통해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려고 핍박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세력은요,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라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을 대적해요. 예수님과 전쟁하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를 7 재앙으로 그를 쳐서 멸망시키기까지 세상 역사 끝까지 가는 세력이라고 말해요. 무슨 세력? 교황권이. 그렇게 성경이어는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짐승의 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죠? 자, 짐승이 누군가 알았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가 뭐냐 말이에요. 짐승의 권위의 표가 뭐냐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 도장을 딱딱 치는 경험이 아니고 인침은 과정이에요. 내가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진리로 인치는 것이에요.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룩하게 새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판에 이게 받기 위해서 새겨 넣는 것처럼 우리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새기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의 양을 따를 수는 없지만 질은 같아야 돼요. 우리 아들과 딸이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의 자식이에요. 닮았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딸은요 발까지 목사님 닮았네요. 그래, 발까지. 좀 발까지 닮았대요, 저를. 왜요? 제 살과 제 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야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해를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아빠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라면서 아빠를 계속 교제하면서 아빠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또한 깨끗하신 그것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요.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을 닮았어요. 교황이 하는 대로 따라해.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구분한다. 요한에서 3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품을 말하는 성품을.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성품의 열매가 있느냐? 분내고, 예? 욕심내고, 자고하고, 싸우고, 성내고,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 있죠. 돈을 사랑하고, 그러냐? 아니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짐승의 표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성품도 있고 겉으로 표현된 내 생활의 패턴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짐승의 표는 앞으로 올 것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을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가 지금 미리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미리 다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집회하면서 LA에 계신 분들께 제가 그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여러분 여기 참 많이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가운데서 몇 분이나 구원받을까 그런 염려가 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정말 영생에 들어갔을까 참 어떤 데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솔직히 했어요. 그거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딱 따라. 자기가 어떻게 요거 순종하다가 내가 망하겠어 그러면 안 해. 요거 따라 하다가 남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겠어. 그러면 안 해요. 요거 하다가, 예? 요거 주님 말씀, 요거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나의 평판이 없어지겠어. 그러면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셨는데, 우린 주님을 따라할 때, 얼마나 요령이 많은지 몰라. 요리 피해가지고 겨우 천국문에 살짝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덜 해서 겨우 세상에서도 실컷 살고 하늘도 어떻게 겨우 들어가고 그런 자들은요 단 한 명도 하늘에 있지 않을 것이에요.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에요. 겨우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참 어떤 때 참 마음이 좀 답답한 일이 많아요. 자 보세요. 짐승의 표는 문자적일까요? 상징적일까요? 보십시다. 이 요한계시록에 짐승 이것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맞습니까? 실제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상징이죠.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라. 아니 진짜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래요? 아니죠. 이것도 상징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예? 그 친구들이 아주 똑바로 서서 경배치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우상을 세워서 경배할 때 경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계명과 상관 있는 일이니까. 자, 이름은 또 진짜 이름이에요? 영적인 상징이에요. 또 숫자 666 진짜 우리 머리에 666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상징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부족한 사람 숫자고 7은 완전한 하나님 숫자예요. 666은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인은 뭐예요? 정말 도장을 쳐요? 아니죠.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표는 짐승의 표도 눈에 보이는 바코드나 컴퓨터나 어떤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 해석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과
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대해서 말할 때,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에 대해서 말할 때 똑같이 여기는 작은 뿔 그랬고 여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먼저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보십시다. 첫 번째, 다니엘 7장의 교황권을 마지막에 말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바벨론 사자. 계속 13장에도 사자 같은 짐승이 올라와요. 두 번째, 곰. 그 짐승의 발이 곰 같아요. 얼굴은 사자 같고. 세 번째, 표범 이쪽에. 또 이쪽에 요한계시록 계속해도 세 번째, 몸이 표범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네 번째, 이쪽에 무섭고 천리를 가진 짐승이에요. 13번째, 무서운 짐승, 용 같은 짐승이라고 말을 했어요. 또 여기에 다니엘 7장에 10뿔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같은 짐승인데 또 10뿔이 있어요. 또 다니엘 7장에 큰 말을 해요.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다니엘 7장에 이 교황권이 1260년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엔 42달 동안 다스린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3년 반, 42달, 1260일 똑같은 기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이 말하는 요 순서가 똑같고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순서가 똑같아요. 이것이 모두 다 작은 뿔과 첫 번째 나온 짐승은 다 교황권을 말하는 짐승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이것을 다 기록한 책자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42달 동안 다스리고 1260년간 다스리는데 여기에 8번째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어떻게 말하는가? 이 세력이 짐승의 세력이 때와 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 속에 있는 때를 시간에 관한 것을 변개코 바꾸고자 한다 그랬는데 13장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대조해서 연구하면 우리가 오해할 것이 없고 혼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자, 우리 계속 보십시다 그러면. 자, 중심 이슈가 뭐예요? 경배가 이슈예요. worship.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게 이슈예요. 짐승의 표의 이 전쟁에서 이슈가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이슈예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먼저 예배, worship, 경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시니까? 아니에요. 이거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 이외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를 숭배합니까? 하면 안 돼요. 왜? 그건 피조물이니까. 영웅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말이죠. 청년들이 하나님을 숭배할 마음의 여유를 없애기 위해서 뭘 만들어 놨어요? 가수를 만들어 놓고 영화 배우를 만들어 놓고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방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영화 배우 사진, 스포츠 농구 선수, 뭐예요 또 축구 선수, 풋볼 선수 여러분 그런 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idolize them. 우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런 스타들로 갖다 쫙 채워놨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간을 숭배하면 안 돼요. 아무도 인간을 숭배하면 안 돼요. 숭배하고 우상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의 이슈는 뭔지 아세요? 누구를 우리가 경배하느냐가 이슈예요. 예? 누구 어떤 권위에 내가 굴복하느냐 그것이 그 짐승의 표의 이슈예요. 마지막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표의 이슈를 왜 준 줄 아세요? 아이고 짐승의 표 무섭다. 아이고 뭐 이제 사고 팔고도 못하고 죽임당하고 나 무섭네. 뭐 핍박당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한 환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자고 의인인지를 주님께서 갈라내시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마지막 기회.
지금 우리는 모든 각 사람들은 받은 빚과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끝내가고 있고 심판을 다 자기가 지금 자처하고 있어요. 우린 다 지금 결정하고 다 꼴지어지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다 꼴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지겠죠. 그러나 제가요 이 목사로 제가 목사의 일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건 참 직업이 그거 말이에요. 직업이 왼수라. 제가요 사람들 만나서 조금만 대화하잖아요. 그럼 제가 알겠어요. 이 사람은 알곡이다, 쭉쪽이다 제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얘기할 때 누가 소개할 때 하이 목사님 이 사람 있잖아요. 무슨 박사학위 받았고 어디 가서 뭐 했고 무슨 교수일 했고 뭐 했고 잔뜩 인간 자랑 자꾸 저한테 소개해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저도 공부해 봤어요. 저도.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말이죠. 우리 아들 말이죠. 이번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말이 이번에 하버드라서 하버드. 그거 하나님하고 믿음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 갔으면요 구원 얻기 더 어려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예일 갔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아이에서 앞으로 2배 더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는 멸망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이에요. 왜? 거기에 무신론자 똑똑한 무신론자 석학 앞에서 계속 딱 마음 열고서 거기서 강의를 다 듣고 있으니 믿음 다 없어지겠죠? 여러분 예일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졌더라 그런 말 들었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이 다 쭉정이의 사고방식들이에요. 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내가 숭배하고 사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화려한 교회가 많아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예배일이에요. 때와 법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법을 변개코 바꾸려고 할 것이며 다니엘 8장 12절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를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어떻게 바꿔요? 진리를 없애요. 오류를 갖다가 놓아요. 짬뽕을 만들어 놔요. 바벨론에 포도주를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꾸려고 해요. 보십시다. 여러분 이 십계명 이 두 돌비죠. 왜요? 한쪽 돌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순종해야 할 의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은 자연히 지키게 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이 여섯 계명이죠. 이 두 번째 돌비에 있는 여섯 계명은 우리 자연히 지키게 돼요.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린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까지 가야 돼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서 또 성품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탐내지 말라. 아이고 나 탐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탐내자 할 뿐더러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안 됐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예? 저는요 100만 불짜리 집을 보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이렇게 쭉 가다가 제가 어쩜 말씀드렸지만 전 미국 산 지가 32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번듯한 이 집이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저는 좋은 집을 봐도 한 번도 제가 탐내는 마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바보라서 그런가? 좀 이건 무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탐내는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100만 불짜리 집을 보면 가다 저 참 멋있는 집이 예수께서 오실 때 불에 다 타겠지? 그럼 불쌍해. 그 집주인 좀 기분 나쁘겠네. 제 얘기 들으면 그죠? 나 힘들어서 말이지 애써가지고 내가 융자에서 집을 샀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거 어때요? 지나가다 300만 불짜리 보면 저 집도 불타겠지? 그래요 제 마음은.
그러니까 탐심이 생기질 않아요. 좋은 차 옆에 지나가죠? 전혀 탐심이 없어요. 근데 물론 제가 말이죠. 우리 집 차가 고장나면, 좀 고장 안 나는 차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들어가죠. 그건 탐심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여러분이시요. 이런 십계명은 기본이요. 그 이후에 성령의 은혜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율법주의다. 왜 율법주의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데 뭐 또 지키라고 하오.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마음대로 계명을 범하라고? 아니요. 이제부터 계명을 지키는 순전한 생활을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자, 이 십계명은 예수님의 당신의 손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친히. 그런데 이것을 짓밟고 깨뜨리고 진리 땅에 던지는 역할을 짐승의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그래요.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이건 우상 숭배요. 여러분 성모 마리아 숭배는 둘째 계명 어기는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바알신, 태양신의 또 하나가 아스타롯신인데 그건 달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태양신 숭배는 바알신은 반드시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탐무스 신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을 보시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서 탐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태양신 숭배예요. 그게 다. 이거 다 둘째 계명 어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이거 이럴 수 있어요? 또 왜? 마리아가 어디에? 다락방에 있는 마리아가 빌리 성령이 임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마리아에게 십자가 못 박힌 못 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사람이 가시관을 씌워주고 있어요. 아니 마리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나? 말도 안 되죠.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성천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성천했어요. 성경은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다 땅속에 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부활시킬 때까지. 왜 그리고 마리아상을 동굴 같은 데를 지어놓고 많이 그 안에 둔 줄 아세요? 왜요? 옛날에 동굴 속에 이교 신전을 많이 모셔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상, 바울상 이렇게 교회 많이 갖다 놓았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어기니까 여러분 천주교회에서 세례받기 전에 영세를 받기 전에 공부하는 교리 문답집에 가보면 거기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둘째 계명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둘째 계명 없어요. 둘째 계명이 없어요. 없으니까 둘째 계명이 없으니까 9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10번째 계명을 쪼개가지고 9째, 10째로 끼워놨어요. 그러면 10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전토를 탐내지 말라. 그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9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전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채우긴 채웠지만 둘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법을, 계명을 병기고쳐 할 것이다. 딱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카디널 C.F. 토마스 추기경이 1895년도 편지 10월 28일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천주교회는 날짜를 변경한 것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행동이 바로 천주교회의 권한과 종교적인 일들에 대한 무엇을? 권위를 나타내는 뭐라? 표이다. 이게 짐승의 표예요.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기록해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을 내 권한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짐승의 권위를 내가 경배하고 예배가 옳습니다 라고 받들고 우상처럼 경배해 주는 무엇이다? 표다. 그 말이에요. Catholic Record, 천주교 레코드 1923년 9월 12일자 보세요.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이거 참 이상해. 일요일 주일 지키는 것은 교황권, 우리의 천주교의 권위의 표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최근에 말이에요. 여러 해 전이죠. 이 바티칸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신교회 목사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당신들은 종교 개혁을 하고 나갔죠. 뭐 잘했습니다. 당신들은 성경으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하겠다고 당신들은 종교 개혁하고 나갔죠. 잘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정말 성경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당신은 왜 주일 지키요? 아니 성경에서 주일 지키라고 했어? 안식을 지키라고 했지. 근데 왜 주일 지키요? 주일 지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교황권의 권위로 그것을 받고 논 것을 당신들이 따라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 있어? 개신교 목사님 할 말이 없어 그 말에. 완전히 당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그날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 있어요? 한마디도 없어.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너 안식교야? 너는 뭐 율법주의야? 너는 바리새인이야? 넌 왜 그래? 이건 이단이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왜? 마귀는 이 날을 미워해요. 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으노라.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제7일 안식일날 내가 모든 것을 쉬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았어요. 너희가 추수 때에도 안식일날 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날 쉬라. 왜요? 아니 내가 추수 때 쉬다가 그때 홍수 하나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추수를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살게 해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난 믿는다. 그 창조주에 대한 파워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안식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는 내 표요. 겉으로 나타난 표요. 안식일 지킨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모든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왜 받았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것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당시 다 명령을 순종해서 할례 받았어요. 왜요? 할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의 믿음이 겉으로 나타난 표요. 예?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모두 따라서 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이에요. 할례는 그 당시 믿음의 표였어요. 안에 있는 믿음을 인친 것이 할례예요. 자, 이사야 8장 16절 보세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계명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것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 New King James Version에 이렇게 말했어요. Bind up the testimony and seal the law. 율법으로 인치라. 계명으로 어떻게 해요? Seal the law. 인치라. Among my disciples. 내 제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내 계명으로 seal. 이를 치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 사랑합니다. 그럼 찬송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을
정말 그렇게 찬송을 많이 불러야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한 것은 뭐 사랑해요 나의 주님, 또 그런 찬송도 있대요. 그걸 들어보셨어요? 여러 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세 번째 외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계명을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표야.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내 이삭 독자 데리고 저 모리아라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고 분명히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다, 섭리가 있다. 무조건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네? 뭐 따지고 뭐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무슨 해석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심장부에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 미국 대통령의 도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al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통령 인이에요. 그 인은 그 권위를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George W. Bush. 그러면 이름, 지위, 대통령, 영토, 미국 그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도장 가운데.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에요. 왜 그런가?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표시가 있구나. 깜짝 놀라서 의인들은 깨어나는 일이 마지막에 한번 생기는데 그것이 뭔가?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그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그때 교황권이 온 세상을 자기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지배할 때 무엇으로 지배하는가 하면 자기가 바꿔놓은 주의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해요. 이때 성령 은혜로 깨어나서 내가 옛날에 들은 것이 저것이구나. 분명히 성경 예언대로 바로 저 세력이 짐승의 세력이고 이것이 짐승의 표구나. 자기가 바꿔놓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구나. 그럴 때 마귀는 미리 무엇을 퍼뜨려놨어요? 연막 전술을 해서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대리집 안 받으면 된다. 새로 나온 면허증 안 받으면 된다. 새로 나온 스마트 카드 안 받으면 된다. 다 컴퓨터 코드 안 받으면 된다.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세력은 앞으로는 어떤 지금 태어나서 어딘가 예루살렘에 지금 자라고 있는 어떤 독재자 특별한 사람이다. 슈퍼맨이 올 것이다. 그런 잘못된 오류로 세상을 다 연막 전술을 다 펴놨을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이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때 그게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할 때 이 세상에 말이죠.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120명이 나가서 외쳤을 때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되어 버렸어요. 큰 힘으로. 그런 사건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와요. 그때 주님의 진리를 알고 올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안식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은 날짜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자에 나가서 앞으로 큰 외침을 할 것이요.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옛날에 120명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여러분 바울 한 명이 소아시아 지방과 헬라 지방을 뒤집었어요. 로마까지 와서 뒤집어버렸어요. 너는 예수의 당으로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성령을 크게 받으면. 여러분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엉뚱하게 짐승의 표에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가르침들이 있죠. 이것이 성경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는가 연구해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갖다 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책 다 버리세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면 그대로 믿으세요. 이제 앞으로 곧 이 짐승의 표가 와요. 여러분 4월 15일 날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에 와요. 베네딕트란 말은
이 라틴 말이지만 베네딕션 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맨 끝날 때 설교자가 기도하는 맨 마지막 축도를 베네딕션 그러죠. 마지막 기도. 자기는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교황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네딕 16세는. 그리고 또 자기와 딱 협력해서 이 일을 도와줘서 세계 일을 시작해 줄 수 있는 인물은 자기를 가장 순종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인 것은 그거 알아요. 올해는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해인 걸 그거 알아요. 베네딕트 16세는 이번에 와서 자기의 81세 생일을 자기의 추기경들과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축하연을 베풀 것이에요. 추기경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대표자들을 모아서 같이 할 것이에요. 종교연합운동이 엄청나게 진행되어 왔어요. 누구 역사인가? 뒤에 있는 제수잇의 활동들이었어요. 비밀 조직들의 활동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수잇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킨 다음에 신학교 보낼 때 각 교파의 신학교에 보내. 젊은 사람들. 그러면 각 교파에서 교육받고 목사가 되고 행정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 속은 누구예요? 교황 일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개신교 교회 안에 이 교황이 적 그리스도고 죄의 사람이고 짐승의 표에 짐승의 권위의 그 세력이다 라는 가르침이 다 없어진 이유가 그렇게 훈련시켜서 지나간 200~300년 동안의 이 기독교를 개신교를 공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서 다 잠들 것이 뭐 알게 뭐다. 짐승의 표, 먼 장래에 있을 것이고, 그거는 무슨 뭐 컴퓨터 무슨 표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 정신이 나갔어요. 말도 되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미래주의로 해석하고 과거주의로 해석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언제? 나는 제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 쉬었다. 그럼 너희 쉬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권위의 표예요. 그게. 제가 잘못됐어요? 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주시기 때문에 또 시편 96장 5절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얼마나 분명해요. 그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이는 짐승의 표와 대조적으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2절 3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주님께서 왜 아직까지 은혜션을 주시고 바람을 붙드세요? 이 바람은 큰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전쟁을 붙드세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큰 테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직 테러가 없어요. 미국에 있는 CIA 중앙정보부가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 왜 아직까지 두 번째 테러가 없을까? 주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지금. 왜요? 주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히브리 8장 10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내 머리에 기록해요.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백성이 돼요. 사탄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의 인이기 때문에 공격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것이 짐승이 하는 일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 보시면 네 번째 계명을 딱 빼버리면 이것이 공자가 줬는지 석가모니가 줬는지 모하메시 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넷째 계명 딱 빼면 이게 어느 종교, 기독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힌두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넷째 계명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분?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또 누구? 예?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내리신 계명이구나 하셨던 거예요. 그게 도장이에요. 인이에요. 마지막 시대 이슈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교회가 가장 획기적이고도 과감한 일을 감행한 것은 제1세기에 있었다. 그것은 거룩한 날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일이었다. 성경에 기록한 어떠한 제시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들이 되어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논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이것은 1995년 5월 21일자 세인트 캐서린 캐톨릭 처치 센티널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이것이 바티칸의 주장이에요. 우리 권위, 교황권이 권위. 교황권이 나는 예수의 난 이 땅에는 지상의 대리자야. 내가 내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야.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내가 바꾸어놓은 주일날 다 예배드리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자기 권위의 표예요.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은밀히 역사에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다 졸면서 지금 따라오니까 그게 당연히 그러려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구리를 어떻게 삶으면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찬물 속에 집어넣고 불이 올려놓고 미지근한 작은 불로 이렇게 이제 불을 떼요. 그러면 미지근해지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싹 졸고 있어요. 조금 좀 따끈따끈해지면 어떻게 해요? 알아채질 못해. 나중에 뜨거워서 다 데워서 삶아 죽어도 몰라요. 서서히 불을 때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10년, 20년, 100년, 200년, 300년, 500년, 600년, 1000년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하는데 지금 많이 개혁해 왔지만 아직 다 개혁이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또 개혁을 끝까지 죽여서 할 텐데 이게 마지막 시대 뭐 이것이 현대 기별. 여러분과 제 시대에서는 이 시대 현대 기별이에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께서 참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는 그 주님의 심판 기준과 테스트가 무엇인가 현대의 기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 알게 하실 것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은 그 앞에서 그 빛 앞에서 결정할 것이에요. 그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다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라. 주님 내가 방언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서 멀리가라. 주님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날 모르십니까? 내가 권능을 했고 내가 설교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11조 잘 드렸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왜? 법을 지키지 않는 자야 내가 떠나가라.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알면 목숨 내놓고 주 앞에 굴복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예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존경하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고 나의 창조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말이 많아. 내가 그저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어?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룹띵키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펭귄들을 보면 펭귄에 있는 맨 앞에 있는 펭귄이 다 이렇게 이게 섬에 이렇게 빙산 이렇게 서 있다가 말이죠. 다 서 있다가 한 명이 딱 점프하면 다 따라 점프해. 이게 그룹 띵킹이에요. 대중심리. 지금 대중심리 다 대중심리에 따라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현대 진리가 있었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좀 진행하십시다.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침례 요한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다 심판하는 현대 진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현대 진리를 주시면 사람들을 참 그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믿음을 심판하실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품성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품성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항상 그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하필 꼭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냐? 주님의 뜻대로 계명을 순종하는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계시 가운데 보니까 말이죠. 어떤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말씀이 왜 요한 계시록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는요 아무나 다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요즘에요 마귀도 요새 전도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냐세요?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그래요. 마귀는 요새. 왜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데 엉터리를 믿으면 멸망당하는 건 똑같으니까. 예수 안 믿는 것과 예수 믿다가 잘못 믿어서 멸망당하는 건 똑같으니까 마귀가요 교회를 잘못 만들어 놓고 이 교회 가라 그래. 성경 읽어라 그래. 멸망당하게 하니까. 마귀의 전도 방법이 요즘은 바뀌었어요. 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맨 끝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 마지막 구원받는 성도들이. 여기 보세요. 그 앞에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한 다음에 짐승의 표 안 받는 사람들을 딱 설명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오늘 또 이런 생각 들어가시죠. 나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또 좀 마음 가운데 위로 받으러 왔는데 또 마음에 부담을 또 주시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저를 감사할 때가 여러분 곧 올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현재 있을까요? 아직 짐승의 표를 강요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한 일이 아직 강제하는 명령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이 짐승의 세력인 교황권의 세력이 그 일을 거의 다 99.5% 해놓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건만 터지면 돼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파탄. 두 번째, 천연재. 이 두 가지가 내려칠 때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천연재 많아요? 어제 오늘 지금 미국 중부에 어때요? 토네이도 홍수 난리죠? 요즘 말이죠. 참 미국에 천연재 많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때요? 경제 공황이 올 것 같습니까? 미국에? 지금 경제 침체가 시작되었어요? 어렵습니까? 미국에서 이거 살리려고 난리를 하죠. 이제 5월 달부터 말이죠. 한 사람 앞에 600불씩 준다 그러죠. 예? 부부면 1200불씩 준다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을 그냥, 또 나 그런 건 상전 처음 봤어요. 또 국가에서 돈을 막 준대, 이렇게. 왜 줘요? 그거 돈 주면요. 나중에 2배, 3배 더 두드려 맞아요, 우리가. 예? 잠깐 동안 반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생겨요. 은행들이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야고보 5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야고보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금과 은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 녹슨다. 어떻게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안 슬어요. 안 쓰니까 금과 은이죠. 그렇죠? 녹이 안 슬어요. 왜 녹이 슬어요? 가치가 다 떨어져 버려요. 왜요? 먹는 거밖엔 가치가 없어요, 이제. 그럼 금과 은 먹고 사실래요? 예? 먹고 양식의 문제가 생기고 물의 문제가 생겼는데 금과 은이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고, 여러분 은행 잔고에 10만 불, 100만 불 잔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금과 은이 녹슬어 버려요. 여러분 이제요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런 일이 올 때 아이고 그때 강 목사 이런 얘기를 했지.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가 마음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잘 준비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가서 갑자기 준비가 안 됩니다. 신랑이 온다 할 때 열처녀가 다 깼는데 등불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요. 그렇죠? 준비가 그때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기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워싱턴 DC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어도 살아요. 엘리야, 까마귀로 먹을 거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보냈어요? 예,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사막으로 보냈어요.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무슨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짐승의 표가 오죠? 다 마음이 약해서 알긴 알지만 아이고 주님 마음이 약해서 먹고 살기 목구멍이 포도촌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따라갈 것이에요. 그렇게 받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군인들과 노예들이에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걸 알아요. 저게 진리가 아닌 걸 알아요. 교황의 권위로 바꿔놓은 걸 알아요. 그러나 하수를 따라가요. 여러분 앞으로요, 교황청을 통해서 미국이 앞장서서 앞으로 이렇게 국가의 비상사태와 위기가 생겼으니까 일요일을 국가적인 쉼의 날로 만든다. 모든 국민들은 다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해라. 국가를 위해서. 그런 명령이 날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러죠. 아니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때 계명대로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산통 다 깨져. 우리는 다 지금 이 국가 다 일치해가지고 다 주일날 교회 가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뭐야? 너희들 왜 이 명령 순종 안 해? 그 이유는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은 교황권의 권위인데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줘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그때 성령이 크게 임하면서 마지막 종교 사업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제후들이 그를 숨겨주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죠. 종교 개혁이 생겼어요. 마지막 시대에 한번 종교 개혁이 생겨요. 큰 투쟁과 세상에. 그때 사람들이 눈을 떠가지고 정말 믿고 양심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아, 이 사람들 말이 옳네.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런 사람들 있고, 아, 내가 과거에 이거 들었어. 맞아. 이젠 내가 설 때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그렇게 해왔어. 주의 백성들이 서는 것이에요. 그때요, 이 짐승의 세력이 그 적은 여자의 남은 무리를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큰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큰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려? 안 돼!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뭐예요? 7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보시면 어떻게 되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 재앙이 내려요. 짐승의 여러분 갑자기요 몸에 헌대가 막 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갑자기 바다에 피가 돼.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굴복해서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자들에겐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생명 강수 물을 뻗어다가 그들에게 목마를 때 줄 것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에요. 세상이 초토화돼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 주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의 백성을 살리실 것이요. 이사야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견고한 반석 위에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인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 말이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면 여러분 잘못됐다고 증명해 보세요. 죽었다 깨라도 여러분 잘못됐다고 증명 못하세요. 이게 진리고 이것이 예언의 정확한 해석. 이거밖에 없어요. 다르게 해보세요.
다르게 아무리 여러분 짐승협회 해석해 보세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분 동안만 짧게 설명드릴게요. 과연 지금 어떠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느냐 말입니다. 보세요. 요한 바오로 2세 때, 장례식 때, 그렇죠? 2004년도 4월 달이죠? 그때 제가 말이죠. 독일에 있는 교회, 독일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교회 목사 2명과 제가 앉아서 3명이 제가 생중계 방송 CNN을 통해서 봤어요. 제가 독일에서 이 사건 때. 보세요. 조지 부시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영부인, 클린턴 대통령 다 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미사 드릴 때 떡 다 받아먹고. 여러분 성만찬 예식과 미사는 천지차가 있어요. 성만찬 예식과 미사는 달라요. 미사는요 우상 숭배예요. 거기서 어디 그 떡을 먹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자, 성경 예언은 앞으로 교회들의 연합운동이 국가와 교회를 연합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919년도 루시퍼 트러스트 루스벨 사탄 재단이죠. 거기에 사탄 교회 조직입니다. 거기에 여자 사제였던 앨리스 베일리 씨는 2000년대가 되면 세계적인 기독교회가 그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종교와 교회들의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서로의 분리와 상이점들의 이단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 세상의 모든 기독교회가 또한 종교들까지 연합할 것이다. 지금은 기독교와 천주교와 각 교파들의 연합뿐만 아니라 각 종교들의 연합을 하죠. 여러분 로만 캐톨릭 교회하고 불교 같이 예배드리는 거 보셨어요? 요즘에? 같이 예배드려요? 예? 그거 왜 그래요? 참 이상하죠? 불교에서 기도할 때 묵줄 써야 안 써요? 미사 드릴 때 기도할 때 묵줄 써야 안 써요? 예?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시간이 없어요. 9.11 사태 이후에 패트리얼로 애국법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적인 자유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요. 여러분 옆집에서요. 저 집 말이죠. 테러주의자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 여러분 옆집에서 전화 한 통만 하면요. 영장 없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여러분 이메일 조사하고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 몽땅 집에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영장 없이. 우리의 개인 권한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또 이런 일이 있어요. 패트리얼 로에 의해서요. 미국의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무슨 권한? 비상시에 이머전시 때 비상시에 미국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 없이 법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짐승협회요. 대통령 명령으로 갑자기 생겨버려요. 하루아침에. 미국의 긴급 상황이 올 때. 이걸 성경이 예언한 것이에요. 좀 지나갑시다. 자,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랬어요.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비밀이에요. 비밀 조직.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역사가 깊은 두 개의 비밀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루미나티와 그것은 빛을 주는 자들 그런 뜻으로서 고대 바벨론의 위치크래프트 주술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은 니무롯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바알신의 사상인데 일루미나티가 그때부터 그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일루미나티는 이 세상에 있는 탑 리더들과 경제 부호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세계 역사를 인도하고 방향을 트는 역할을 해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호 가장 큰 부자들과 유명한 정치인들이 일루미나티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은 중간부터 또 밑에 있는 이 평민들을 인도하는 세력인데 벽돌 쌓는 자. 여러분 벽돌 쌓는 자 제일 처음에 인간 역사 가운데 벽돌 쌓는 것은 무슨 벽돌이었어요? 바벨탑. 바벨탑 쌓았죠? 바벨탑 쌓는 자들이 프리메이슨이에요. 벽돌 쌓는 자예요. 이들은 무엇을 하는가? 고대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자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밑에 많은 조직이 있어요. 콜럼버스 기사단, 템플러 기사단, 몰타 기사단, 오프스데이, UFO 조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사야 14장 보시면
이 사탄의 옛날 천사였을 때 이름이 루스벨. 루스벨의 뜻은 계명성이요. 빛을 가진 자여. 그런 뜻이에요. 빛이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사탄 조직들이.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와일 꼬일 때 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 뱀 어디 거기 앉아있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이렇게 막여 속인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뭐예요? 일루미나티. 내가 너에게 빛을 준다. 선악을 알면 좋은 거야. 천만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6천년 동안 죄의 결과와 악함 슬픔이 있었어요. 일루미나티예요. 막이 역사예요. 제수 활동. 제가 그런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두 비밀 조직은 그 뒤에서 이 두 비밀 조직으로 세상 역사를 꼴지우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월남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팔고 처음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을 꼴지어 나가는 이런 비밀 조직 뒤에 누가 있는가? 제수잇이 있어요. 이 제수잇의 수장은 말이죠. 사실은 검은 교황이라고 말하죠. 앞에 일하는 교황은 White Pope, 흰 교황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검은 교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제수잇 수장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새로운 수장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입니다. 새 제수잇 수장인데 이름이 알돌포 니콜라스. 이 사람이 새로운 수장이었어요. 제가 좀 시간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수잇의 상징 깃발이에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왜 태양에 저렇게 로고를 만들어 놨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예? 비밀 조직이에요. 이 개신교회를 깨뜨려 버리고 교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이 사람들은요, 선서할 때요. 내가 교황을 반대하는 산을 건너고 육지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가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암살할 것이요. 내가 그 사람들 속에 아이가 있으면 아기까지 꿰뚫어 죽일 것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서래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럼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제수잇 선서가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이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먹는 떡, 그 웨이퍼, 떡이 이렇게 여기 그 떡인데 요새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죠. 찍어 나오는데 거기 뭐 있어요? IHS. 제수잇 똑같이 IHS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태양신의 이름들의 첫자 약자예요. 이시스, 호루스, 세트. 첫자 IHS요. 그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깃발, 프리메이슨의 로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 프리메이슨의 로고가 그 위에 보세요. 33. 이게 뭐예요? 33은 프리메이슨의 33도, 제일 높은 지위가 33도예요. 그 위에 라틴 말로 오르도 업 카오. 그게 라틴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out of chaos. 혼란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뭐가 잘 안 되죠? 그럼 그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제수잇의 뒤에 있는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의 활동들이에요. 경제 파탄의 계획이 있어요. 또 프리메이슨의 이런 계획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히로시마 계획. 이슬람이 어떻게 해요? 미국의 원자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미국이 가서 아랍 국가들의 중요한 국가를 원자폭탄으로 재를 만들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교황권을 반대하는 큰 세력이 없어져버려요. 전부 다 무릎 꿇었는데 누구만? 아랍권만 목을 딱 세우잖아요. 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예언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계획들이 그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경제 파탄의 계획. 왜 경제 파탄 생겨요? 경제 파탄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뒤에 숨은 음모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서프라임 사태가 생겨요? 왜 이렇게 은행이 도산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 뒤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 그 뒤에 엄청난 음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사마 빈 라든, 이 호텔에 일하는 어떤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이름은 오사마 누구래요. 왜 당신 그럼 오사마 빈 라든의 친척인가 제가 좀 농담을 했더니 자기도 웃더라고요. 근데 오사마 빈 라든은 말이죠.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에요.
참 이상하죠? 쌍둥이 빌딩이 넘어졌어요. 참 이상해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혼란해서 새로운 질서가 생겼어요, 미국에. 그렇죠? 달러 뒤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교의 제단이에요. 여기에 바알신, 태양신의 상징인 All Seeing Eye, 모든 걸 보시는 눈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 Novus Ordo Secularum, 새 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이게 참 우연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어요. 다 계획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새로 만든 대법원 건물이 이스라엘 대법원 건물 보세요. 여러분 이 법원에 여기에 피라미드 같은 것이 있죠. 여기에 All Seeing Eye가 딱 삼각형 눈이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왜 이스라엘 대법원 건물에 저런 게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정원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Inverted Cross. 거꾸로 된 십자가예요. 이건 가서 십자가 짓밟으라 이거. 또 거꾸로 된 십자가 이렇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 능력이 없다. 상징하는 이교의 상징이에요. 왜 이런 걸 만들까요? 예? 그리고 또 이 새 건물을 지어준 자가 일루미나티의 유명한 멤버인 로스차일드 그 부자가 세워준 건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건물 세웠는데 왜 그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또 그 안에 가보면 또 이런 탑이 있어요. 이것은 오벨리스크 탑인데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이에요. 그 태양신 앞에 다 이런 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탑이 왜? 애굽의 오벨리스크 탑이 말이죠.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의 광장에 가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태양식이에요? 그림자 태양식이에요? 왜 이것이 바티칸 광장에 있을까요? 오늘 가다 보니까 워싱턴 마니먼트가 백악관 앞에 크게 또 태양신의 탑이 세워져 있대요. 이게 왜 바티칸에 있는 것이 애굽에 있는 태양신에 있는 것이 왜 미국 워싱턴에 와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예. 자, 이것은 프리메이슨의 상징 비열이에요. 이렇게. 예? 오각형이에요. 비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건 사탄교회의 상징이에요. 오각형이죠. 수염소 그림이죠. 뱀 보세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DC 가까이죠. 이거 펜타곤은 버지니아입니까? 워싱턴 DC입니까? 버지니아죠? 예? 버지니아죠. 예. 버지니아에 있는 펜타곤 보세요. 딱 오각형.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프리메이슨 표가 싹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필 뭐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또한 프리메이슨 상징은 뭐예요? 직각자와 원을 그리는 자예요. 예? 그 안에 G는 히브리 말로 김멀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로 연합한다 그런 뜻이에요. 셋을 하나로 합쳐요. 근데 보세요. 오늘도 한 바퀴 돌았지만은 보세요. 미국의 국회의사당 컨그레스 그 앞에 길 보세요. 예?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의 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프리메이슨 표시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워싱턴 DC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저 위쪽 이러면 저 위에 Supreme Council 33 Degree Temple 프리메이슨 템플이 저 위에 있어요. 거기에 쭉 내려오면 백악관이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뭐 있어요? 워싱턴 마니먼트 뾰족 탑이 있어요. 오벨리스크 탑이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 수도를 계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음모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 이 오른쪽 가면 US 캐피털 국회의사당 있죠? 그게 뭐예요? 다 길이 예? 프리메이슨 표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화이트하우스부터 보세요. 길을 직접 가서 이렇게 보세요. 길들이 이렇게 났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프리메이슨 표시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 조직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내리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차곡차곡 교황권과 협력해서 다 일을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할 때 갑자기 꽝 오는 거예요. 뒤통수 얻어맞고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을 때 보면 어이쿠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는 수백 년 전부터 해온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것이 바티칸 지금 저 교황이 살고 있는 바티칸을 위에서 인공위성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뭘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바티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위성 사진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힌트를 드릴까요? 요 안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여기에 오각형 있습니까, 이게? 프리메이슨 상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교황청의 그 탑이 있는 바티칸 스퀘어. 교황청 광장이 여기가. 아까 우리 본데. 자, 이걸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뭐예요? 열쇠. 열쇠. 예? 손잡이. 이게 다, 집어넣은 열쇠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말이에요. 바티칸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냐 말이에요.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을 열고 지옥을 여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땅의 대리자야. 사도 베드로의 열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 짐승의 권위의 표요. 나는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표요.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짐승을 경배하는 표요. 바벨탑, 유럽의 상징이죠. 보세요. 지금 벨지움 가면 유럽의 본부 건물이 어떻게 바벨탑처럼 쌓다 만 것처럼 딱 만들어놨어요. 바벨탑을 쌓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지어놨어요. 실제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짐승의 표의 운동의 최근 동향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1981년도 11월 25일 날 약 한 17년 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당시에 55세였던 조셉 래칭어 독일 추기경을 바티칸의 주요 조직들의 수장과 또한 교황의 신학적인 선언문들을 작성하는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 래칭어 추기경이 지금 현재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 5월 31일 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사도 서신을 선포하면서 교황이 선포하는 사도 서신은 성경의 영감과 동일시해요.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도 서신을 선포하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신부들과 추기경들과 사제들은 그들이 속한 각각 나라들에서 정부가 일요일 휴업령을 법적으로 제정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왜? 이제 주일날 모든 사람들은 교회 가서 휴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법적으로 만드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는 사도서신을 발표했어요. 이 사도서신은 사실은 래칭어 추기경, 사실 지금 베네딕트 16세가 그때 쓴 것이에요.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저 공포한 것뿐이죠. 2005년 4월 19일 날에 래칭어 추기경이 교황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일요일을 준수하는 천주교회의 교구로 만들겠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이 전쟁이 생길 때 드디어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서야 짐승의 세력에게 속아왔구나. 그들이 가리킨 이 오류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안식일도 잘못되었네. 라고 깨어나서 개혁하는 마지막 개혁사업 운동이 갑자기 불리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 빛 때문에 모든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내가 빛을 마지막으로 주었다. 너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유지하기 위해서, 돈 위해서, 평판 위해서, 남한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 위해서, 자기 인간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쳐버리고 주의 명령을 거절하고 약해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자연히 쭉정이인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진리 위에 서는 자들은 주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앞으로 만천하에 공포하실 것입니다. 자연히 어제 공부했죠?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지금 미리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야, 놔두어라. 지금 잘못 뽑으면 알곡까지 올라온다? 왜? 뿌리가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자연히 자기를 드러낼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런 짐승의 표의 환난 핍박이 올 때 그때 그게 아닙니다라는 종교개 운동이 생길 때 그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하는 것이 자연히 드러나요.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을 창고에 들인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맞나? 안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자,
렛징어 추기경은 말이죠. 2000년도에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와 히랍 정교를 연합시키는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을 결성했습니다. 2002년도에 여름에 그는 2명의 신부들을 시켜서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발티모어에 있는 추기경의 저택으로 초청하여서 CCT 조직을 결성했는데, 이 CCT는 Christian Churches Together를 결성했는데,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천주교회가 기독교 연합운동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 개신교회가 나서서 했는데 이젠 천주교회가 나서서 종교연합운동을 한 것입니다. 자, 6번째, 2007년도 작년 2월 6일부터 9일에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에서 열린 CCC 총회에서 34개 개신교 교단의 대표들과 천주교회 대표들, CCA, Catholic Campaign for America가들이 모여서 미국 국회를 향해서 그들이 상정하는 10가지 항목을 법제화해달라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말이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요, 이 보수주의의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 투표 안 받으면 당선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무슨 법을 했나. 그 10개 항목 중 3번째가 10계명을 국가적인 기본적 기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야,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다시 바꿉시다. 좋은 얘기지만은 항상 종교와 국가가 합칠 때 뭐가 생겼어요? 핍박이 생겼어요. 미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된 나라예요. 종교를 국가의 법적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법적으로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어떤 때? 위기가 올 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다 졸면서 다 따라갈 것이에요. 모르고. 그 항목 가운데 7번째, 미국은 전국적으로 정부들과 산업들과 상점들에서 일요일을 국가적인 휴식의 날로 존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네? 선택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 그러면 다 일요일날 쉬고 다 주일날 교회 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교황은 온 세상을 천주교회로 만들고 자기의 권위를 숭배하는, 자기의 표를 주면서 자기 밑에 컨트롤하는 세력으로 그런 지구를 만들고 애쓰는 것이요. 그것이 과거의 중세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힘이었어요. 권세였어요. 자, 2007년 11월 6일부터 7일 나이로비 케냐에서 The Global Christian Forum이 열렸고 세계 교회들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WCC는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8번째, 2007년도 11월 14일부터 15일 작년도 이때 워싱턴 DC에서 CCT 회의가 열렸습니다. 개신교회 대표들이 국회의장인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 아주 열렬한 천주교인이죠. 낸시 펠로시 여사와 함께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호의를 다시 회복해야 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파탄됩니다. 천연장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미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노를 풀어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그 회의들이 생겼어요. 존 폴트 컬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가 갑자기 리전시 호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가능성을 토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정신 차리고 다 이제 우리 주일날 가서 기도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정치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야, 좋다,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올무에 빠지는 것이에요. 왜? 성경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의 펠로시 국회의장 한 얘기를 보세요. 나는 주일에 미사에 빠져본 적이 없는 충실한 천주교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부모님에게서 그러한 훈련을 받았고 내가 알고 있는 할 일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흥미있는 얘기죠? 네. 자, 이것만 좀 하고 마칠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11월 15일 CCT 회의에서 한 바티칸에서 온 추기경의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야, 잘됐다라고 박수 칠 것 같지만은 박수 치면서 이거 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게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 책임을 하지 않을 때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국을 위하여 협력하여 일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에요. 왜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안 듣고 계명을 어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줘서 쳐버리셨죠? 마찬가지로 미국이 주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 내가 교황이 맡군 권위의 주의를 지켜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정체가 뭔지 알았잖아요. 짐승의 권위의 표가 뭐예요? 그게 표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들과 협력하여 부도덕한 악들을 중지시켜야 하며 이러한 일들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CCT 회의에서 채택한 10개 조항문을 손에 딱 들고서 또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했어요. 교황께서 4월 달에 미국에 오셔서 4월 17일에 부시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몇 정치인들과 함께 상원 의원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황이 상원 의원 사무실에 가요? 이건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예?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염려는 미국 국민들이 일요일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에 운동, 경기, 시합들을 하고 물건들을 사러 다니며 온갖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요즘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한 시간, 2시간 드리고 나와서 뭐예요? 다 쇼핑 가죠? 그럼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주일 지키는 거 아니죠? 주일 지키려면 정말 주일 지키려면 똑바로 지킵시다. 하루 종일 주일처럼 지킵시다. 일하지 않고 쇼핑 안 하고. 그렇죠? 그게 주일 지키는 거지. 요즘은 주일 지키는 것도 아니야. 가서 1시간, 2시간 시간만 떼오고 오면 돼. 그리고 어디가 골프 치러 가죠. 또 요새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어떻게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예배 드려요. 어떤 데 가서 토요일 날 오후에 또 예배 드려죠.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요새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도 사turday 토요일 날 오후 미사가 있어요. 왜요? 일요일 날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봐주려고. 이게 무슨 놈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지. 사람 편리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세요. 계속 말합니다. 그가 이것은 주일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이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이 미국의 뒤를 따라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앞장서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진행할 텐데 이번 베네딕트 16세가 와서 아마 굉장한 여정이 있죠. 뉴욕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중국 전국에 생중계로 미사까지 드리죠. 그렇죠? 그런 일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건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지나가고 지금 이 유엔에서 온 세상의 나라를 10개 지역으로 딱 나눴어요. 10개 지역. 유엔의 세계 10개 지역의 차트예요. 10불이 어떻게 해요? 그 교황을 도와서 온 전심으로 교황을 도와서 어떻게 해요? 보좌에 앉힌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나중에 10불이 이 짐승을 미호에서 불러 태워 죽인다. 그런 말이 계속 17장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제가 쓴 책에 보시면 다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북미 연합 연방 새 화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카나다, 미국, 멕시코가 한 나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나다, 미국, 멕시코가 한 나라가 돼요. 왜? 풍성한 카나다의 자원 사용하고 미국의 재력과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저 남쪽에 있는 cheap labor,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크게 이것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미국과 카나다와 그다음에 멕시코를 한 나라를 만드는데 보세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Union of North America, 북미의 연합이에요. 이 돈의 이름이 뭐예요? 아메로스. 돈이 달러가 아니라 아메로스예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순종해?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권위를? No!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쫓은 자들이 이단시 되어서 채찍을 맞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죠? 누가? 교회가 핍박했어요. 대제사장이 핍박했어요. 랍비들이 핍박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핍박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도 교회가 진실된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에요. 옛날도 그러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왜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주의 계명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예수의 믿음이요. 너 경배 안에 죽인다. 불을 7배 더 뜨겁게 태워놓고서 죽인다. 내가 널 위해서 특별히 다시 교향악을 연주해 줄게. 너희도 몰라서 그랬지. 이번에 음악을 연주할 때 자, 경배해라. 음악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몽롱하게 만드는 음악을 막 연주해요. 요즘에 참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노래 가운데, 음악 가운데 많은 음악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몽롱하게 만드는 음악들이에요. 정신없이 전기기타 막 치고, 드럼을 치고, 그다음에 큰 북을 치고, 어떤 드럼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집회하려고 LA 갔다가 지나가는데, 스페니시 교회 지나가는데 교회예요. 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면 춤을 추고, 드럼 치고, 그냥 전 거의 혼비백산하겠어요. 혼이 빠지겠어요. 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잘못된 음악이지. 음악을 연주하면서 다시 경배하라. 왕이시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경배 안 합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뜨거운데 집어쳐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화가 나서 왕이 당장 불에 넣어라. 갖다 불에 치어 넣는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 넣는 사람들, 군대들이 말이죠.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화염이 나오니까 그들을 묶어서 불에 쳐넣으려고 했던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해? 불 속에서 요요이 무슨 어떻게 해요? 백해중간 모양이에요? 싹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왜요? 그 뜨거운 불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몸만 건드려서 그들이 묶은 밧줄만 태워버렸어요. 마지막에 짐승의 환란 오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표를 받으라 하는 핍박이 올 때 우리는 그때 자유케 될 것이에요. 왜? 모든 인간 조직, 가족들, 너 친구, 무슨 교회 이렇게 억압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묶여있어서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끝이 되었어요. 담대하게 나올 때 그 환란의 핍박의 빛이 그들을 묶어놓았던 밧줄들을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그 주의 백성들 알곡이 자유스러워질 것이에요. 죽으면 죽었지 난 이제 주의 말씀대로 계명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살 것이다 하고 살 것이에요. 그때 모든 밧줄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 사건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에 있던 똑같은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앞으로 곧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오라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가 집어넣은 사람이 3명이냐 아니냐? 예, 왕이 그렇습니다. 너희 내가 4명을 보느냐?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 3명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당신 직접 내려서 내 자녀들아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령을 위해서 너희가 고통당하는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가 메삭과 아벳느고가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디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환난 받지 않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요. 예수의 당하신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알곡들을 살피고 계신 주님, 계속 성령으로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추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지금도 손을 벌리시고 우리 초청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주었다. 내 너를 위하여. 그렇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가 십자가까지 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을지 모르나 이제 앞으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가라지가 지금 다 준비되어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갑자기 이 환란이 닥칠 텐데 그때 깨어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의의 전쟁을 하고 마지막 종교개혁 운동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삽시간에 한 세대 복음이 끝나버리고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 가짜 복음 말고 반쪽짜리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성결케 하는 복음,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복음, 죄를 버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인침받고 마지막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며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들 보게 되고 우리 과거를 인하여 슬퍼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바치시고 모든 것을 다하신 주님 사랑하며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의 백성인 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혼돈되고 오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저희를 알곡으로 연결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말씀을 연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주시고 짐승의 피에 환란이 올 때 그 환란 피하게 하시고 거룩한 천사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다시 모여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참된 기적을 경험해야 할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세상에 거짓 기적이 많을 때 참된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할 때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